일본과 우리 사이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일본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인가 뭐 이렇게들 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참 많습니다. 스기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존경하는 일본 사람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세계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스기하라 지우네. 그분은 1900년 1월 1일 날 출생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 3.1 독립운동할 때 그가 와세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의 나이가 25살일 때에 외무성, 외교관의 꿈이 있어서 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대 후반 37년에 헬싱키 대사관에 외교관으로 있다가 39년 발트해 연안에 있는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부영사, 영사 대리로 그가 근무하는데요, 이때 그의 일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있는 그 대사관 앞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이유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요. 리투아니아 공화국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일본의 지배하에 있듯이요. 소련이 리투아니아 그 발트 연안 3국을 지배하면서 각국의 대사, 공사관들 다 추방시키고 폐쇄하도록 권고하고 압력을 넣었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외국 공간이 일본 대사관이었어요. 그런데 독일군이 헝가리를 점령을 하고는, 그리고 폴란드를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럽에 독일이 자꾸 점령하는데, 이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국경 지역의 유대인들이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게슈타프, 이 사람들의 무서운 손길을 벗어나고자 험난한 지형을 헤치고 이웃나라 리투아니아로 이렇게 왔어요. 일본 비자를 받으면 독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럽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기하라 지우네가 즉시 본국에 전보를 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비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비자의 방침이요, 유대인들은 더 까다롭게 해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 내부 방침을 세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쉽게 내주면 일본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요건을 강화시켜서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게 내부의 공식 문서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지우네, 스기하라 지우네는 3번씩 본국에다가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좀 내주도록 허락해달라, 3번 다 안 된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2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본국의 훈령대로 내가 순종해서 외교관으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내 자신이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본국의 훈령에 반하여도 독일군 앞으로 끌려가는 유대인을 구해야 될까. 그는 밤새 고민하다가 나를 꼬박 세우고 아침에 결정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일찍 열어 제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대사관 뜰 안에서 줄을 서서 28일 동안에 이 스기하라 지우네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손수 비자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서 그가 했는데 2139가정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6,000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스기하라 지우네는 그 뒤에 본국으로 송환되어서 외교관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점원으로 일하고 일생 전구를 팔면서 소박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일본 대사직을 포기하고 하늘나라 대사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스기하라 지우네의 가족들은 한 번도 이 스기하라 지우네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가장 옳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85년 이스라엘 정부가 이 스기하라 지우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는 국가훈장과 함께 야드바셈 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상입니다. 그 상을 줬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 언덕에 이 스기야라 지우네의 그 아름다운 공적을 드리기 위하여 기념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런 점에서 뭔가 생각해 보아야 하고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스기야라 지훈의 이 얘기가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처한 환경, 2차 세계대전의 큰 전운이 몰려올 그때에 그가 한 행동, 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현실, 거기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그가 내린 행동, 삶의 결정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엄청나게 몰려올 때에 그때의 훗날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의 결정적인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을 때에 밤바다의 풍랑일 때에 주고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다녀오신 분들 사진 하나씩 다 찍고 돌아오셨더라고요. 여수 엑스포 현장을 뒤로 배경으로 하여 서서 기념사진 한 장. 그건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여수 엑스포의 큰 그 기억들, 그걸 뒤에 담고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귀한 배경화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 내가 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오늘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물 때에 건너편 항구로 건너가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안하고 계세요. 시간적인 배경이 저물 때에, 왜 하필 저물 때냐? 갈릴리 바다 시내 또랑 건너듯이 가까운 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아득히 멀리 보이는, 때로는 안개가 끼이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바다라고 그럽니다. 호수도 보통 호수가 아니고 엄청난 큰 호수니까 차라리 바다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그것도 해 저물 때에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녁 시간은 아침 시간이나 낮 시간과 전혀 다릅니다. 아침 시간은 새로운 기대나 희망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해 질 무렵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녁 시간은 낮 시간과도 다릅니다. 낮 시간은 아직도 밝음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녁 시간은 찾아오는 것이 어두움밖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행간 사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인생의 아침에 꿈꾸고 낮 시간에 뭔가 활동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인생의 저녁 시간, 어두운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에 배를 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삶에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에 그때에 꿈을 꾸며 저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람들 편에서는 인생의 아침이나 낮에 화려한 돛대를 올리고 저편 항구를 향해 노를 저 가고자 합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물 때에,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에, 그때 저 건너편으로 가는 배에 돛을 흘리라고. 사실 인생의 깊은 실패, 힘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어떤 계획이 정말 돛대를 올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다 기억하시죠? 아멘이 별로 나오질 않네요. 예전에 우리 교회 주보가 한 4-5번 바뀌었는데 이 3단으로 되기 전에 2단 주보가 참 예뻤어요. 2단 주보 앞에는 꼭 지난주에 설교를 갖다가 거기에 실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지난주 한 걸 다시 요약해서 싣는데 수요일날 오전 내내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3단 주보로 바뀌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쓰질 않아요. 그랬더니 수요일날 오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져서 주보도 빨리 하고 저녁 설교 준비도 하고 구역장 공부도 다 수요일날 할 수 있어서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하지 않습니다만, 요약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지난주에 잊어버린 걸 다시 기억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모아서 설교집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제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시신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그러지 않고 통곡하고 울면서 시체 앞에서 일어나서 해족속을 찾아가서 은 400세겔 엄청난 대가의 지불을 하면서 묘실 막벨라 굴 구입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땅을 축복하셔서 헤브론 땅에 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왕도로 삼는, 수도로 삼는 땅이 되게 하셨다. 슬픔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남들이 나를 약할 때 등치는 가운데도 그냥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내일을 꿈꿨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허리에 나오는 자들을 왕되게 하시고 그 땅을 복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내일의 꿈을 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해가 저물 무렵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말씀처럼 주님이여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갈 때에 아침에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질 때에 저물 때에 하나님 만납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오직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낮에 온종일 햇빛을 받은 돌 하나, 그거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처량한 야곱인데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저물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는 야곱이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때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번 아실 텐데요, 영국에 그 수재로 통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윌리엄 문이라고요. 아주 똑똑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의 뛰어남을 다 부러워했어요. 그는 뭐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는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찾아온 이 비극,
그는 가슴을 치고 울면서 하늘이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울부짖으면서 어릴 때에 할머니 손에 의해서 부모님 손에 의해서 교회 가고 자란 신앙으로 그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참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두 눈이 살아있을 때에 보았던 맹인들 얼굴들이었고 그들의 걸어가는 모습들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일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점자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맹인들이 손으로 읽는 글자를 그는 만들게 되었어요. 그걸 우리는 문라이터, 윌리엄 문의 그 글자를 따서 문이 만든 글자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는 세계 최초로 점자 성경을 그는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암울한 시간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값진 일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해가 저물 때에 하는 배경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수녀가 한 번 와서 저녁에 강단에 쓰신 일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 설교 시간에 수녀에게 와서 강단을 내준 분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 교단법에는 이게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10월 달에 정교회 대주교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 예배 오셔서 정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그 말씀을 한번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 사람입니다. 통역을 통해서 내가 그래서 그 비서인 요한 형제한테 대주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허락이 되면 우리한테 알려주라. 10월달 어느 주일 저녁에도 좋다 이렇게 되는데 성사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비아 수녀님이 오셔서 그분이 50대 중반이잖아요. 저 공주 계룡산에 있는 시튼 피정의 집의 원장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 했지요. 공주 시내에 나갔더니 하늘의 별들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 근데 당신이 있는 피정의 집 뒷뜰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니까 가슴을 감동시키는 별빛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 똑같은 하늘에 있는 별인데 왜 그렇게 달리 보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배경 때문에. 도회지의 밝은 불빛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하늘의 별빛과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가운데 계룡산 산자락의 밤에 오직 하늘의 별만 반짝거리는 별요. 여러분, 저 지리산이나 어디 가다가 갈대숲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동이 되어서 갈대를 꺾어가지고 집에 손에 들고 사병에 꽂으면은 그 지리산에서 본 혹은 낙당강 하구에서 본 갈대와 느낌이 틀려. 며칠 있으면 시시하게 보입니다. 어디 갔더니 들풀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동이 되어서 한 움큼 꺾어서 집에 와서 예쁜 화병에 꽂았는데 별로예요. 똑같은 갈대와 똑같은 들풀인데 왜 그럴까요?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감동케 하는 갈대와 들풀은 자연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같은 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28장의 야곱, 광야에서 외롭게 그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가슴에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야곱이에요. 아름답게 비치는 야곱이에요. 그가 호화로운 장신구를 몸에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가는 것은 배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배경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배경 때문에 그가 귀하게 보입니다. 룻기에서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고 홀 시어머니 졸졸 따라오는 룻요, 갈대와 같이 고독한 존재로 보이지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배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배경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물을 퍼내고 주님 죽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제자들, 성경은 아주 귀한 제자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적으냐 책망받고 있지만 귀한 제자들로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배경 때문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힘들게 싸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소중히 여겨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맞부딪혀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들을 퍼내기에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배경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나중에 간증이 있게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퍼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풍랑이는 바다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물을 퍼냈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배 뒤편에 주무시는 주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풍랑을 잠잠하게,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이렇게 적은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막 시작했다 안 됐다가 주님을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주님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과 그 다음 마가복음 5장에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에 자기 있는 힘으로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을 고치려 했지만은 결국 주님 앞으로 오므로 그의 혈류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밖에 계시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계신다는 것. 어느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부자는 살아서 매일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고서 매일 그냥 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던지는 빵 부스러기, 그것도 먹으려고 그러니까 개가 가서 먼저 먹고는 또 나사로의 헌대를 와서는 개의 혓바닥을 핥더라. 그리고 같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말이죠, 살았을 때는 부자와 같이 되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와 같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람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늘 부자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부자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나사로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예. 풍랑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성장되고 성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쓴 인물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아픈 훈련이 있어요. 아픈 훈련, 뼈저리게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요즘 이렇게 아픔을 많이 주십니까? 왜 힘든 일을 이렇게 겪게 하십니까? 왜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말씀의 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